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땅의 축복의 실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의무는 종은 주인에게 맡은 것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돌려드리지 못하면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재물에 대한 조건과 대가는 없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부분에 많이 약해져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순종하는 의무가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아들이 되면 아버지로부터 물질뿐만 아니라 유업으로 받을 것이 많이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불러내어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께서 아들로 불러내셨는데 배역하고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피조물들은 종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또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시 주신 것은 피조물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이냐 종이냐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각종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소유함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것과 주인이 종에게 주시는 것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 대가를 돌려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주인이 종에게 주시는 것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이제 소유를 맡기는 그 내용과 맡김과 같으니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그가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기를 그 종들이 받은 대로 나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나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땅의 축복, 재물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자녀에 대한 축복, 이 5가지를 구약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백성들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는 위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39절과 40절은 이웃에 대하여서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제 주시는데 신약에서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의 축복에 이제 그리 없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같은 내용인데 신약 성경에는 이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약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35장 1절과 7절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과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드러운 마음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제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이제 결실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5가지의 축복에 신약에서는 말씀의 언급이 없으나 그렇다고 구약의 축복의 약속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받게 되는 축복의 실체를 구약에서는 그림자와 비유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실체의 약속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눈에 보이는 땅은 축복은 신약에서 심령의 천국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땅의 축복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천국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446년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1406년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장차 구원받을 성도들의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은 에스겔서 36장에 언급하고 있는 굳은 마음이고 이사야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막과 골짜기의 산들이며 바로 이것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고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땅은 마태복음 13장에 두 종류 주인이 원하는 좋은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며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땅은 나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마음은 말씀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싫어하는 마음은 바로 굳은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애굽에 살면서 사막과 메마른 땅과 같은 굳은 돌밭과 같은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이 정의를 버렸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풍성한 열매는 땅의 곡식과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곳간에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은 곡식과 열매는 마음에서 나오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만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아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둬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땅의 축복의 실체는 신약에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어떠한 것들을 이제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땅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에 다 응하였느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의 축복의 실체는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땅, 곧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땅의 축복이 신약의 실체에서 마음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사람의 굳은 마음은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굳은 땅을 파서 거기에 돌을 제거를 하고 풀을 메고 거기에 비료를 뿌려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굳은 마음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러움을 씻어내어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물과 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 땅에 힘을 제공하고 살게 해주시는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싹트게 하는 씨와 같습니다. 신약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죄로 굳은 마음을 옥토와 같은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것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가 가진 소유물들이 과연 아들의 신분으로 주신 것인지 종의 신분으로 주신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위치에서 재물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의 축복은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굳은 마음, 돌박과 같은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이제 제거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소망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자기가 힘들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행자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이제 갈아엎어 주셔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